9월 7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 마음의 할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약 198면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네, 오늘도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스데반은 재판장에서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고소를 당해서 변론을 할 때에 그가 집중했던 것은 고소의 이유인 예수 그리스도를 변론하는 데 있었죠. 자신의 무죄를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지금까지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증거로 할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증표로 할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애굽을 물리치고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하셨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에 성막을 짓게 하셨고, 이는 나중에 솔로몬과 다윗을 통해서 성전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할 예배의 초소를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증표를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또한 성전을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엄청난 축복이었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대인들이 착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만이 유일한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착각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스데반은 이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너희만을 위한 시간이 아니다. 핵심은 너희가 분명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하나님이 예비한 그 선택받은 민족은 맞지만 이 모든 역사가 너희를 위한 역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모든 역사는 바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모델이었다고 스데반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증거라고 스데반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형식적인 신앙이었습니다.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비어있는, 껍데기만 있는 신앙이었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순종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마음으로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이 문제의 원인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1절을 보게 되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너희의 문제점은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보통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할례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를 남기는 것입니다. 바로 인을 새기는 것이죠. 그러면 마음의 할례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마음속 깊이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온전히 변화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실질적인 삶의 변화, 인격적인 변화가 없어서 그것이 문제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불순한 자들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나서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들이 나오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 불만 불평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계속해서 불순종의 역사를 반복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그 역사의 결과 오늘 이 재판을 이끌고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겠죠. 그들의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지고 귀는 닫혀서 계속 고집을 부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언약을 이루신 분이란 사실을 알 수가 없었죠. 그들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성령을 거스르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결국 그들은 의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방인인 빌라도에게 넘기고 마침내 살인자로 낙인되고 맙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유대인으로서 그렇게 할례도 행했지만 실제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바로 마음의 할례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일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 않습니까? 정말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고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아 봉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이 곧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목이 곧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우리가 봉사의 자리에 나올 때 교만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냥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신앙이 좋다라고 착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예배 자리에 열심히 참석하는 것, 봉사 열심히 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죠. 신앙의 잣대가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기쁨 가운데, 그 감격 가운데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마음의 할례를 받아 온전히 그 기쁨 가운데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사라질 때 우리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고 형식적인 봉사의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교회를 다니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의 신앙인 줄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여전히 내 입에서는 거친 말들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열심히 예배 자리에 참석하는데 아직도 세상의 물질과 그 문화 속에 흠뻑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진정 필요한 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입니다. 우리가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힘쓰고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새롭게 심령을 변화받기를 원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든 일산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열심히 주의 일을 행한다고 하지만 교만한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 온전히 예수님을 모시고 그 기쁨으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목이 굳고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도록 인도하옵시고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 갖게 하옵소서.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를 갚을 수 없습니다. 그저 감사함으로 주의 일을 행하게 하옵시고 오늘 하루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